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솔로몬의 1000번째로 알려진 솔로몬의 제사,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 4가지 정도의 메시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능력과 지혜,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던 왕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부귀영화도 극에 달했고 가장 지혜로웠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와 지혜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창대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창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창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서 첫 번째 메시지, 가장 첫 메시지,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선포입니다. 이 말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셋째 날인가요? 천정은 잠의 간증을 들었죠. 87차 암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그런 숫자를 처음 들어봤어요. 87차 암 치료가 가능한가? 보통 사람들은 10몇 회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으면 그걸로 끝이든가 아니면 그 전에 죽든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건강해도 암에 걸렸어도 내 몸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것이 그 자매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간증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몸에 있는 이 암덩어리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간증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욥이 나오죠. 욥이 부자였을 때, 욥이 형통했을 때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욥을 참소합니다. 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꿰뚫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 귀신들은 요물단지입니다. 아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사탄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것은 욥이 가진 모든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그 부를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사탄이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탄도 알았지만 사실은 욥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욥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욥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것이 신앙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능력을 높이려고 애씁니다. 스펙도 쌓으려고 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다 왕자님이고 공주님들이에요. 제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래봬도 제가 왕자입니다. 제가 왕자예요. 여러분 저를 깔보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왕이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과로에 스트레스에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돈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그 능력을 혜택을 못 보고 살아가요.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혹시 원수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도 감지덕진데 더 이상 뭘 구하기가 송구스러운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온라인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1권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가장 기초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2권 교재의 제목이 풍성한 삶 누리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을 했으면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주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원하시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합쳐서 부, 귀.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여러분들 부귀 싫어하시나요? 크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강하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 추구하느라고 이 세상에서 목숨 겁니다. 우리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은 부족한데 그 부족한 능력 가지고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는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이미 갔습니다. 다윗은 이미 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간구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루실 확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라기만 하면 다 내 것이 되는가 보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마술램프를 열심히 문질러가지고 요정이 나오면 내가 원하는 소원, 3가지 소원 아무거나 내가 이야기만 하면 들어주는 걸로, 그게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있어서 왕의 가장 큰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재판의 의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더했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있었을 때 왕의 가장 큰 의무는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중요한 것이 재판의 의무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왕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건국 이념이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나타난 곳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법을 준수해야만 했고 왕은 그 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이 만약에 그 법을 어겼거나 백성들 사이에 시시비비가 있을 때는 왕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백성들을 재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로 재판하는 것은 왕의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은 없었습니다. 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대로 다스리고 법대로 재판하는 것은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루 종일 시달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백성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시시비비가 있으니까 다 모세 앞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모세는 재판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일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게 만들고 그들이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은 모세에게 갖고 와서 모세가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겨우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따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일,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안 쓰는 용어죠. 그들은 국가에 전쟁이 있었을 때 전쟁의 용사로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평화 시에는 재판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사들의 가장 큰 의무는 역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서 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미 아버지 다윗에 의하여 주변의 모든 국가가 평정이 되었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가장 큰 사명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덤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그가 더 뛰어난 지혜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부귀영화를 쟁취하기 위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흔쾌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느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냐. what보다 더 중요한 것이 why, 왜, 그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와 능력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재물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스케일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백성들과 1000마리의 소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율법에는 제사로 쓰일 수 있는 짐승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또는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것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만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마저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몇 푼 안 되는 비둘기 새끼로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가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물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제사의 효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소로 드리는 제사는 효력이 크고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는 효력이 작은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점집에 가서 부적 받아오면 부적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격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해요. 부적이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비싼 건 효력이 굉장히 크고 막 10만 원짜리 이런 건 효력이 좀 적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부적은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가 효력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릴 때는 한 마리씩 잡아서 드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물을 더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효력이 더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한 마리 가지고는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1000마리쯤 드려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로몬의 생각이었던 거죠. 솔로몬은 그만큼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고 그릇의 크기, 헌신의 크기가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보통 우리는 너무 작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분노합니까? 뭐 때문에 실족합니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는 화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 겁니다.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박을 먹는데 수박이 이렇게 길쭉한 수박이 있잖아요. 길쭉한 수박이 있어. 근데 수박 자를 땐 보통 꼭지부터 자르잖아요. 할아버지가 행여나 높아심에 수박은 꼭지부터 자르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수박을 꼭지부터 자르면 길게 잘라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잔소리 듣는 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라나 저렇게 잘라나 아무렇게나 잘라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뭐 중요해? 그러면서 칼로 가운데를 떡 쳐버렸어요. 가로로 잘라버린 거죠. 두 분이 어떻게 됐게요? 이혼했답니다. 수박 자르는 것 때문에 법정에 가서 이혼했답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게 사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사실 너무나 작은 일들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작은 이익에 신앙을 팔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자존심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나요?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만 연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생각이 컸습니다. 소 한 마리 드리거나 1000마리 드리거나 사실은 같습니다. 시험 보는데 정답을 볼펜으로 쓰나 매직으로 쓰나 똑같지 않습니까? 매직으로 쓴다고 해서 점수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번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이 그것이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겁니다. 그만큼 사랑의 표현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연애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연애할 때 선물 주고받지 않습니까? 생일 때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생일이 되었다고 해서 애인한테 장미 한 송이 선물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미 1000송이를 선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미 1000송이를 혹시 선물로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런 선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선물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지만 만약에 장미꽃 1000송이를 받는다면 받는 사람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감동받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번제를 처음 받아보신 거예요. 다윗도 그런 번제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난부는 아니지만 정말 처음으로 그런 번제를 받으시고 마음이 대단히 기쁘시고 감동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셨는데 그 솔로몬의 소원이 또 한 번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솔로몬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기브온 산당으로 모이게 합니다. 솔로몬은 단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백성의 모든 관리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로 조직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었고 누가 솔로몬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관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통치자시고 제사는 국가의 기반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잘할 생각을 버리고 내가 속한 그룹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내 기업,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크리스천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종종 있죠. 그런 기업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영과 지휘를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면 당연히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 예배, 사업장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업의 사업장에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직원일 뿐이라면 신우의 예배를 드리겠지만 크리스천 대표라면 사업장 예배를 통해 그 기업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학교에는 채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학교인데 예배가 없고 채플이 없고 성경 과목이 없다면 그게 무슨 기독교 학교겠습니까? 기독교 기업이라면 마땅히 기독교 예배가, 기업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은 단지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기업은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심이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직원들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2번 감동시켜드렸죠. 1000번제를 통해서 또 지혜를 구한 것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받게 됩니다. 기도 응답만 받아도 감지덕진데 부귀영화까지 보너스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너스가 온 것입니다. 보너스 받는 비결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흔쾌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려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이 가렵다고 그러는데 오른쪽만 벅벅 긁고 있으면 하나님이 화내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려운 곳을 콕 집어가지고 긁어줘야 정말 시원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가려운 곳이 어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사용하는 시간, 재물, 또 기도 제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렸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더 받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그 낙성식은 1000번째 그 비할 것이 아닙니다.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그 거창한 거대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5절에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왕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예전에 번제로 드릴 때는 소를 1000마리 드렸는데 낙성식을 거행할 때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거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성전에서 그거 다 잡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능력이 없으면 그런 낙성식을 거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전은 또 어떻습니까? 이 성전은 더합니다. 이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역대하 3장에 잘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그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5절에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7절에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금을 엄청나게 사용하죠. 8절에 보니까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성전을 짓는데 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성전 앞 낭실에도 순금으로 입히고 대전 천장도 순금으로 입히고 성전과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과 그룹들도 다 금으로 입히고 지성소도 순금으로 입힙니다. 제가 보기에는 입힌다는 말이 좀 부적절해요. 제가 보기에는 발랐습니다. 금으로 바른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다 빼고 순수하게 지성소에만 들어간 금이 보석 다 빼고 거기에 들어간 금만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죠? 1달란트가 34kg에 해당합니다. 600달란트면 20톤입니다. 금 20톤을 지성소에다가 쏟아 부은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걸 현금 가치로 환산하면 1억 4천억에 해당하는 1조 4천억 1조 4천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누가 어느 교회가 이 규모로 예배당 짓는다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일 거예요. 욕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돈을 그렇게 갖다 쓰냐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거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났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께 소 1000마리를 바쳤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주시고 솔로몬은 그것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고 작은 것은 시험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절대 큰 것 안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맡겨보고 작은 것에 대한 자세를 보시고 합격하면 그 후에야 큰 것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것을 안 맡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은 것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큰 건 안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작은 것만 허락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작은 것에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돌이켜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생명, 시간, 능력, 재물, 건강.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살 동안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나 혼자 낼름 다 먹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복을, 그보다 조금 더 큰 것을 맡기시려고 했는데 그 다음 것을 맡기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큰 것을 맡기고 그 다음에 또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없어지는 것 같죠? 드리면 없어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던 한 소년이 그날 저녁에 굶었을까요? 안 굶었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면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크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드려야 됩니다. 먼저 드려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큰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병 낫게 해주시면, 나한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면, 좋은 직장 주시면, 큰 재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두 번 속아보셨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없을까요?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돈으로 환산해 보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단한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작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테스트하십니다. 실패했어도 또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큰 능력과 큰 지혜, 큰 재물은 아무나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테스트에 통과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작은 것에 충성된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과연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바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것에,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똑같은 믿음으로, 그 똑같은 분량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어제보다 조금 더 향상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조금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큰 것 맡기실 거고요. 날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시면 언젠간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진맥진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사는 그런 비실비실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생계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전쟁일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나 혼자 먹고 사는 그런 일에 매어가지고 그렇게 시시하게 세상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살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